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지금까지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부터 주변에 있는 친척, 이웃들,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상대를 했는지 아니면은 사람만을 상대로 했는지. 저는 이번 주에도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간증을 하는데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200명 되는 교회가 30명 남고 170명이 다 떠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자기 눈으로 목격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얼마나 많은 서로 주고받는 상처가 있었겠어요. 200명이 170명이 떠나고 30명만 남았으니까.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지 과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에 성도들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으로 상대를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으로 상대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잘 안 되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상대하듯이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면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든지 어쨌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자에 대해서는 그 10장에 보면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이제 내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넓히면은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상대하는 것이다라는 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처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게 참 보통 숙제가 아닙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뭐 하는 것이라고 하죠? 멸시하는 것이다. 멸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래서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예사롭게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상대를 했다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멸시를 당한다고 했습니까?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똥구멍을 믿어라 했어도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또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자, 우리 오늘 이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사람을 학대를 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주님을 상대하는. 여기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로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앞으로 우리의 생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구별이 될 겁니다. 사람들은 깡패 두목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번 주에 들었어요. 그 LA에 살면서 이 홈리서들이나 문제아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인들은 아주 우습게 본대요. 상당수가. 그래가지고 한인들은 우습게 보는데 자기는 멕시칸처럼 생겨놓으니까 우습게 안 본다 하더라. 그러면서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 태권 일하면 빨리 도망간대요. 태권 일하면 이 사람, 이 태권도 하는 사람인가 보다. 홈리서도 그거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더라. 하다못해 조금만 이렇게 좀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누구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참 이 예사롭게 상대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묵상하면 할수록 참 두려움이 많이 생겨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할 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바로 대놓고 말하는 것이라고 내가 느끼고 인정하고 인식하고 말을 했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말을 했느냐, 행동을 했느냐, 이게 참 이게 보통 숙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여기 인자라고 한 분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 또 아주 못난 사람,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 이것을 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철저하게 인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34절에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도 표현했지만은 임금이라도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과 동시에 아주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신인 양성 1위에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님이 이 31절에서 요 마지막 46절까지를 통해서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이 두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심판을 해서 하나는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고, 또 반대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든지 불 가운데로 집어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 따라서 합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을 가고 못 가고에 대한 기본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건설 구원, 성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죠? 행동을 양처럼 했느냐, 염소처럼 했느냐,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긴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구원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보면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마치 그 양은 택자를 얘기하고 염소는 불택자를 얘기하고 또 염소들은 이제 지옥에 가는 것으로,
또 양은 천국에 가는 것으로, 기본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의외로 제가 찾아보니.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성경과 전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그러면은 염소로 태어난 사람이 양처럼 행동하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불택자가. 불택자가 행동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해서 잘 하면은 천국 간다. 행위로 천국 간다는 것은 전혀 성경과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확정을 지어야 해요.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 건설 구원, 성화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계속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철저하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내가 처신을 했느냐, 그 인간의 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신한 것을 심지어는 누가 고발한다고 하죠? 이 피조물들, 돌이 고발을 하고 자연 만물들이 고발을 하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본문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양에 속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염소에 속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악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의인으로 살았느냐, 악인으로 살았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 평가가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대우와 상급이 다르다는 사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하고 뭐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거리감을 두기가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양, 염소, 또 오른편, 왼편,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이게 나하고 무슨 그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수많은 성경에 기록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이 25장 31절부터 여기 딱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는 누구처럼은 살지 말라는 얘기죠. 염소처럼은 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염소처럼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결론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처신이, 우리의 행동 거지가 철저하게 심판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양과 같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염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염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한번 심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여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열심히 다들 살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심지어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악이 하늘에까지 꽉 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중심대로 그저 욕심대로 사는 삶이 하늘에까지 가득 찰 만큼 열심히 악하게 살았는데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홍수 심판이 오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어요. 홍수의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노아 8식구만 천국 갔을까요? 아니면은, 노아 홍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 중에도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택자라면 당연히 천국 가지요. 당연히 천국 가는 거예요. 염소처럼 행동했더라도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갑니다. 그 사람들. 단지 문제는 오늘 46절의 결론 또 앞에서 이야기하자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상속으로 제대로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지. 그들이 방주를 준비 안 했다고 다 지옥 갔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결코 뭘 안 하십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 안 합니다. 구약 때도 정죄 안 하고 지금 이후에 우리의 삶도 정죄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다 책임져 지셨기 때문에. 자, 우리 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완벽하게 해방을 시켜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신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처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염소처럼 영원히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한편으로는 감사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형벌로부터 예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항상 우리는 죽어서 내가 지옥 갈라 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런 불안은 하나도 가질 필요도 없고 가졌어도 안 됩니다. 문제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은 받았지만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이 기대와 뜻과 반대되는 염소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기가 찰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찰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내가 희생한 것은 네 마음대로 살다 오라고 내가 준 것이 아닌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거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자라가도록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가슴 아픈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잘라버리고 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200명에서 170명이 떠났을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또 상처를 준 사람 이거 참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라고 했지 사랑 외의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하실 때 뭐라고 심판하시느냐? 우리 인자 되신 주님이 왕 대신 임금 대신 이분이 심판할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뭘 했다고 칭찬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옷이 없어서 추워서 떠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돌아보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 공급해주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 불쌍한 지체, 이 사람에게 돌봐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대로 동일하게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하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내가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양심에, 내 신앙 양심에 저 사람 좀 돌봐줘라, 저 사람에게 좀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라, 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봐라,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명령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내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만 다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시고, 그 명령 순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들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며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수많은 그 미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불상이나 또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다가 그 뭘 공양을 하고 절을 하면서 저 신이 내가 이 드리는 이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예배나 뭐 제사나 뭐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챙겨준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까? 제가 한국의 아파트와 중국 사람들의 아파트에 제일 차이 나는 걸 한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아파트 가도 그렇고 작은 아파트 가도 그렇고 이 중국 아파트에 딱 들어가면은 한쪽 뭐가 있냐 하면은 이렇게 불상 나누는 이게 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불상 앉혀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향 피워놓고. 나는 한국 아파트는 내가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집집마다 아파트마다 그게 다 있더라고. 근데 그거 나누고 절을 하고 빌면서 과연 그 불상이 내가 지금 절하고 내가 바치는 이것을 받아준다는 확신이 있을까? 그냥 하는 것이라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실력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실력자로 만드는 연습을 어디서 하라고 두셨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내 하고 싶은 말대로 내 생각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챙길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때에 그때에 내가 큰 것 순종한 것 같습니까? 작은 것 순종한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순종 안 한 사람도 작은 것 순종 안 했고 순종한 사람도 작은 것 순종했어요. 이게 전 재산 팔아라고 전 재산 팔아서 돌봐준 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양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접대하고,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돌봐주고, 언제 당신을 입혀주고, 언제 내가 마실 걸 줬습니까? 물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집을 팔아가지고 누구에겐가 도와주는 일을 했거나, 또 반대로 여기 와서도 얘기 들어보니까 보정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날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거 잊어버리겠습니까? 내가 누구 보정을 썼다, 우리 집 날렸다. 이거 절대로 죽을 때까지 안 잊어질 거야. 치매가 와도 안 잊어버릴 겁니다. 그건 모르긴 해도. 안 그렇겠어요? 치매가 와도, 내가 누구한테 보정을 잘못 써서 우리 집을 날렸다. 내가 그래서 거지가 됐다. 내가 어려워졌다. 이거 안 잊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양에 속한 사람들이 돌봐주고 챙겨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냐고.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은. 네 옆에 있는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그게 내게 한 것이다. 그게 내게 한 것이라는. 반대로 이 악인들도, 염소에 속한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그렇게 안 했습니까? 물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에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이.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범을 잘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들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칭찬받은 양과 같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봐주고 했을까요? 그거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 반대로 요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사랑을 뭐 한 사람들이죠? 묵살한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묵살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순종 안 합니다. 죄 짓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순종 안 하면 죄 짓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자기 위해서 상처를 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상처 주는 사람들 저는 종종 봤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느냐 보니까 자기 위해서 상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싫어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그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서 오늘 이 25장에 나오는 임금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을 받는 그런 주로서 심판주가 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실천한 사람의 딱 차이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위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처신하고 싶을 욕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딱 뭘로 진단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 내 욕망대로,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일어날 때에 이것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 안 하고 내 욕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려는 옛사람이 있구나. 이걸 돌봐야 돼. 이걸 돌봐야 돼. 그래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이 참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았는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라, 내 위주로 생각하느라고, 내가 마땅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의 기회가 왔음에도 내가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이 의인들이 사소한 것을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워낙 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이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거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그런 자격을,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나 한 기억이 없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소한 섬김, 사소한 사랑의 실천, 이거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에 받을 상급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요 염소처럼 사랑을 할 기회가, 실천할 기회가 왔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그 기회를 주실 때에 내가 요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라는 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을 받고, 또 우리의 그 어려운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점차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또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또 이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흔히 우리 많이 듣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 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사람이 된다면은 이거 참 얼마나 큰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야, 미주서부교회 저 사람 보니까 나 예수 제대로 믿을래.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을래. 나도 저 사람처럼 살다 갈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너 참 수고했다. 참 너 평생 나를 돌아보고 나를 챙기고 나를 위해서 네가 수고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너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이거 유업으로 상속받아라. 이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다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염소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심판자에게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구원하고 내 인격도 자라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이건 뭐 일석몇조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다 가야 되겠습니다.